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추수 감사절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는, 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나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분들 많은데,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은 건강하게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의 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과 또 직장 일터에 있어서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감사한 일,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교회에 또 이런저런 일들로 또 영광 돌리며, 또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하면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기는 평소에 감사하지 못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내가 감사하는 삶에 깨어있지 못하였지는 않았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감사가 더 풍성하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지만,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은혜의 손을 내게 내밀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구원의恩청을 나에게 베풀으신 것,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말씀으로, 또 이런저런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구원의 은혜, 로마서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복음의 그 기쁨과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만세 전에 이 하늘과 땅과 바다, 태양, 이 모든 것이 생기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은 때가 되면 또 흙으로 돌아가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늘 땅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오늘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좋은 날, 이 가을에, 좋은 계절에 단풍 구경이나 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데, 왜 답답한 실내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세상에 기쁘고 좋은 일 많지만 이 거룩한 주일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기도를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보다 이 세상에 좋고 기쁜 일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예배의 기쁨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인생이며 복된 삶이며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마침 조개 속에 진주가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을 발하듯이 그와 같이 귀하고 값진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정말로 귀하고 보배로운 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에베소 1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마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것을 벌써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날 요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살다 보니 우연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소중한 게 아니고 명예 권력이 아주 높다고 하여 그 사람이 소중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박사기가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귀중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하나님 안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배 같은 소중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예정의 단계가 있다면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면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부르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만 부름받았다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다 구원하기로 부르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12형제를 낳고 그렇게 하여 이제 번성하게 되고 오늘날 또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하여 열방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열방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인하여 이방 백성인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도 없었고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과 혈통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이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 사귀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교통하면서 동행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 동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교훈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흙으로 빚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식간에 이렇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사귐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 부르심은 뭐냐? 예, 외적 부르심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이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 나누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구나 이렇게 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다르게 표현을 복음 전파, 복음 전거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전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복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힘쓰고 또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꽁꽁 닫혀 있고 마치 철문처럼 논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경을 향하여 마음이 꽁꽁 닫혀 있었는데 추운 겨울날에 얼음처럼 꽁꽁 얼어서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내 마음을 열고 내가 교회로 발걸음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전에는 죄 가운데 뒹굴고 살았지만은 죄가 무섭고 또 죄가 더러운지 몰랐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 아하, 그 죄가 무섭고 더럽고 참으로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엄지발가락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예, 피가 몰렸는지 아니면 발가락에 그 나쁜 균이 들어갔는지 이렇게 조금만 부딪히면 아파서 이렇게 비명을 지를 정도로 이제 엄청 아팠습니다. 마치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팠는데 한 2-3달 정도 고생했는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혹시 내가 내 통풍이 왔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의사한테 보여보니까 통풍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한 2-3달이 지난 지금 깨끗하게 지금 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라져서 너무나 감사한데 예, 그런 것처럼 예, 통풍이 오면 엄청난 고통이 오고 대상포진이 오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통증이 오듯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이제 죄에 대한 그런 아픔과 회개와 통회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게 있는 나의 삶 속에 쌓아온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불편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성령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잠기셨다가 다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이 오시면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내적인 역사와 내적인 부르심이 없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온 세상 백성 민족의 하나님이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때가 되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칭의의 사건입니다.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죄가 있었지만 너의 모든 죄를 내가 깨끗게 하고 용서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재판적인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더 이상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유대인은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무지하고 더 경건치 못하고 더 불법 가운데 살았던 이방인들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복음의 말씀을 붙음으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됨으로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죽더라도 천국 들어갑니다. 나는 내 삶을 돌아볼 때 나의 헌금 생활도 부족하고 나의 봉사 생활도 부족하고 나의 선행도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또 내 중심적으로 살고 또 이렇게 선행이라고는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재판장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이렇게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관이 당신은 무죄합니다. 교통사고를 이렇게 했지만은 당신은 무죄합니다. 선언하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지 않아도 되죠.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 안 해도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본이 되는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델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4장의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좋은 습관, 아브라함의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대로 의심치 않고 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가 되겠나?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 형편은 보아서 아무 일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사라의 경수가 끊기고 자녀를 출산할 능력이 없었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음에도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 그것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출발은 이제 세례받는 사건입니다. 물세례, 성령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건이라 이렇게 세례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목표,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그 삶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의롭게 의인답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로 드려지고 너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너의 삶을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드리라. 예, 불법의 무기로 병기로 드려지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려지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 18절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서 가까이에 보니까 목사님의 그 아들의 이름이 의종이었습니다. 의종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의의 종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늘 넘어집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인에게 늘 마귀가 유혹을 하고 마귀가 달려들고 또 죄의 올무가 놓여 있고 죄가 나를 유혹하고 그런 인생의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지혜가 많고 꾀가 많고 힘도 세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우십니다. 예, 이 세상 살아갈 때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늘 이렇게 내 한쪽에는 내 삶의 한쪽 자아는 죄악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의 욕망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자아가 있습니다. 또 한쪽에 나의 자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즐기고 하나님의 경건을 찾는 그런 이제 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쪽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한쪽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올무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8,000m 높은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팔의 그 셀파라는 그 히말라야 산에 살았고 히말라야 지리에 익숙한 그 안내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히말라야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히말라야 같이 높은 산을 오르고 승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이제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예, 교인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끼고 사랑하고 성령의 은사로 돕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자는 가르치는 일에, 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또 그러한 일로 또 교회를 보살피고 섬기고, 예언의 일로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예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섬깁니다. 맛있는 반찬도 가져와서 또 교회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일찍 와서 뭐 교통 안내를 한다든가 예배 안내를 한다든가 또 병원에 신방을 한다든가 이런 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위로합니다. 환난을 당한 자, 질병을 당한 자, 그 마음을 시원하게 위로하여 힘을 북돋아주는 위로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풀고 섬깁니다. 내게 생긴 거, 내게 있는 물품, 또 재물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또 연약하고 또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는 구제의 은사를 갖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스리고 잘 리드하는, 이끌어주고 지도하고 안내하는 이제 이런 통치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은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런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의 삶의 한 부분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세상의 국가, 제도, 세금 내는 일, 이런 일에도 우리가 잘 협조를 하고 복종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제도에 대해서 올바르고 합당한 세상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력하고 질서를 세우는 이것도 이제 성화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화의 삶은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예수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직장이면 직장, 집이면 집, 학교면 학교, 또 길거리면 길거리, 시장이면 시장, 어디에나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칭찬받는 이 성화의 삶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늘 상급을 많이 쌓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이 성화의 삶의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순서, 구원의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성령으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또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고 칭의의 과정을 밟고 그 다음째 우리는 이제 성화의 삶,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종착역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영화의 역입니다. 영화
예. 그래서 영화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로마서 8장 30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의 순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성화의 단계는 지금 이제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사도행전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화로운 천국에 계셨다. 예수님은 영화로운 천국에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죄악의 죄인들이 사는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영화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화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 나라의 영화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이요. 예수님은 이제 33년 사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종말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예, 그래서 영화의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다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국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화의 상태예요. 이 영화는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원수가 없고 죄악이 없고 마귀가 없고 슬픔, 아픔 없는 그런 이제 영화로운 빛나는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원의 복음이 무엇이냐? 예, 복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것이요. 복음은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예,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 칭의의 단계가 있고, 또 성화의 단계가 있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단계가 있고, 또 하늘 영광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그 단계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적이 이래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 천하 인간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성살이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더 이상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죄가 없다, 의인이 되었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고발 성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누가 덜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주에 누가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자가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끊으리요? 그래서 이런 로마서 요 내용이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래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했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